칠념이시 보살돈이 소위 염불이니 일모공의 견무량불하야 개오 일체중생신고라. 일곱 가지 생각이 보살의 돈이 일곱 가지 생각이 쭉 나오게 되겠지. 이른바 부처님을 생각하미니 일모공 내지 일미진 일념 다 똑같은 뜻입니다.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일모공에 도저히 요거 이제 제일 요런 걸 다른 말로는 유식이라 하죠. 유식에서는 만법 유식 식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모공의 견무량불이라 한량없는 유심이다 유식이다 그렇게 하죠. 다른 데는 기신론은 유심과 유식을 좀 넓다 좁다 원효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식과 심을 종경론에는 보면 또 식과 심을 똑같은 것이다. 유심이나 유식이나 똑같은 말이다 그래요. 삼계 유심 만법 유식. 한량없는 부처님을 배웠고 한량없는 부처님을 배워서 일체 중생의 마음을 개호시킨다. 개호하는 깨우치는 연고다. 염불 부처님을 염불이 뭐냐? 일모공에서 일념에서 무량불을 본다. 무량불을 왜 보느냐? 무량한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앞전에 이제 우리 육신통 했으면 육신통이 열리면은 이제 이런 염불이 저절로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중생 염불이 되면은 이제 염불은 그냥 부처님을 왜 생각하느냐? 염불을 하는 거는 가염 중생이라 중생을 가피하려는 생각이다. 중생을 가피시켜주기 위해서 염불을 하는 것이다. 뭐 생각 없이 염불한 게 여기서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심중이 명백한 걸 염이라 하죠. 떠릿떠릿해가지고 명심대가 있는 거 명백한 거. 심중이 상염되면 항상 상염불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는 정해쌍수라 그러죠. 항상 염불되는 상태. 부처님 같은 경지가 정해쌍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염법, 염성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겠죠. 범행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범행품에도 염불, 불법성, 그 다음에 계율, 염계, 계율까지 걸어놓고 신구의 삼업, 신구의와 신업과 구업과 의업은 뭐냐 6가지 해서 그 10가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이제 범행품 딱 끝내고 나서 범행품 제일 말미에 뭡니까? 지일체법 모든 법을 생각해보라. 지일체법 적심자성이라. 뭐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냐. 마음은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는 길로 된 것이 모든 법이더라. 성취해신의 분류타오라. 그런데 나의 무자성이 바로 법신을 정득해서 지혜의 몸을 정득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힘을 빌릴 필요가 없고 네 마음 그대로가 적신시불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범행품 말미에 나옵니다. 여기도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염법이라 법을 생각하니 분리 일열의 중요하고 한 열의 해중을 떠나지 않으면서 이거는 뭐 열의 현상품에도 우리가 좀 했던 바가 있죠. 보현 일체 중생전 수염부감 미부주 이양처차 보리자라. 그래 칠처구회를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칠처구회에 다 가셨다. 그래 이제 이의 도리에서 얘기하고 칠처구회는 사의 도리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양처차 보리자. 이 보리자라고 하는 거는 부동이잖아요. 그죠? 구례 부동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 진여의 이치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는 부동이 돼야 되고 그럼 사는 뭡니까? 수동이 돼야 되죠. 수동을 다른 말은 수염이라고도 하고 수동이라고 하고 수연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수자성, 수연성 할 때. 요게 이제 하음에 모든 사상을 이거 거의 다 담고 있어요. 이사를. 분리 일체 열의 해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열의 해 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열의 해도, 그래서 안 움직였는데, 안 움직여야 다른 데 다 갈 수 있죠. 한 군데라도 간다 하면 다른 데도 못 가요. 친성묘법하고 묘한 법문을 받들어서 묘법이 뭡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받들어서 중생들의 수제 중생의 건성용량이라 수염부감
미부주라.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과 그 절개하는 바를 따라서 용락을 따라서 이위 연설하여 법을 연설하되 듣고 싶은 대로 깨닫게 해주는 연고다. 예, 여기서 이제 지혜롭게 아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법을 선택하고 허망한 법을 버리는 게 염법이겠죠. 염성이다. 진정한 수행을 생각하는 거겠죠. 염성이라면. 정법을 열심히 수행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성 할 때 성자입니다. 입법계품에 가면은 덕운 비구가 연부를 합니다. 해운 비구가 바다 같은 법회를 연설을 합니다. 선주 비구가 잘 머무르는 비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 없이 수행을 정진하 집착 없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허공에서 해와 달을 손으로 잡는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 입법계품 제일 그 근본법에 끝나고 지말법의 첫 부분이 덕운 해운 선주성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다 맥락이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해드렸어요. 범행품, 지금 이세간품, 입법계품. 그러니까 한 줄기만 한 번 이렇게 뜨개질을 할 줄 알고 이게 끈을 매듭을 맬 줄 알면 다른 매듭 배우는 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매듭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충 보면은 한 가지도 못하는 거라.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도 안 해본 사람들은 차 운전하기 난 거, 자전거도 못한다고 이렇게 해요. 자전거 못하는 사람은 오토바이도 좀 다 시원찮고 차도 시원찮고 특히 그 운동할 때 축구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들 교통사고 많이 낸다고. 감각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걸 구분이 안 되잖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아무 데가 제가 이제 도반들 옆에 차 딱 타보면 알아요. 축구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차 타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 이 트래핑이 잘 때 살살 이렇게 순두부 트래핑 상대가 들어오면 내가 싹 낮춰주고 상대 가면 따라가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트래핑이 안 되면 마음대로 틱틱 받아 볼이 틱틱 몸하고 볼하고 따로 노는 게 몸에 안 붙잖아요. 그죠? 칼질하는 사람들도 실컷 이렇게 무 잘라내니까 지 손가락 푹 잘라버리고 이상하잖아요.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도 푹 보면 쏙 경전이 사람이 처음에는 경전 따라가지만 나중에 경전이 사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 찾을 때도 사람이 소 찾으러 따라가지만은 나중에 소가 이제 딱 소를 사로잡아가지고 말 잘 들으면 소가 이거 곱비 없어도 사람이 혼자 집에 와버려도 소가 집 찾아가지고 돌아온다니까. 이게 요 마음 수행하고 다 똑같이 돼가 있어요. 소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en가 그 돌대가 아니라 소하고 씨름할 것도 없어. 소를 잘 말 들으면 소가 저절로 따라오는 거를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수로이행이라 자연수행이라 팔찌 이상이 그렇답니다. 부생법인을 얻어버리면은 더 이상 앞에 아집의 제7식의 분별심도 없고 그 따라가는 제6의식도 없고 쑥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푹 염돼가지고 정말 염돼가지고 무념이 돼가지고 그냥 쭉 따라오는 거죠. 염성이라 스님들을 생각하미니 상속견하여 항상 계속하여 보는 일이 쉬지 아니하여 무유휴식하여 정진이 끝없다 이거죠. 일체 세간의 모든 세간에서 견보살고라. 모든 세간에서 견보살고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보살 눈에는 보살이 다 보이게 되는데 일체 세간에서 중생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정진해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은 좀 지저분하고 좀 악독하죠. 게으른 사람들. 남 하는 길 해방만 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남 해방하려고 어디 있어요.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염사라. 그 다음에 사라, 희사한다, 버린다 이런 거죠. 요지 일체 보살의 사행, 행사라 하기도 하고 사행이라 하기도 하고 욕심 없이 버리는 거. 사행을 보살의 그런 희사하는 그런 법을 알고 정장 강대 보시심이라. 강대하게 보시하는 마음을 정장케 하는 연고고. 여기서 염사 버릴 거를 이미 남에게 베풀어 줄 거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고 왕창 모자라는 대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님은 얼굴에 이제 늘 웃음을 머금고 있는 거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좀 모자라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미소를 머금고 화사하고 이런 게 경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딱 남인데 안 줘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고 얼굴, 하난 자체, 예를 들면 우리 학감 선생님 것처럼, 우리 지원 스님, 딱 골라놓은 얼굴 가만히 있어도 얼굴 자체가 암환인 거예요. 골레가 있다는 건 내 걸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딱 보면은 점쟁이한테 안 물어봐도 거의 다 알아요.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 암환스러우면은 모든 게 불만족스러워요. 염계라, 계율을 생각한다. 계율을 생각할 때 뭐가 됐냐? 계율이라는 건 내가 절대 보리심을 버리지 않아야 되고, 온갖 일체 선건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중생을 위해서 해양하겠다. 그리고 공덕을 베풀어도 대가 없이 베풀고, 가급적 모든 사람을 끈질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계율을 생각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죠. 음식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염계, 계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탐진치가 싸그라드는 게 계율이잖아요. 그죠? 탐진치가 이렇게 싸그라들면은 저절로 계율로 돌아가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욕심 나는 거 없으면 홀가분해지죠. 홀가분해지면은 억지로 내가 악독하게 되는, 자신이 악독하게 될까 싶어서 그걸 자꾸 막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늘 세계가 열립니다. 염천. 이렇게 정확하게 법 없이도 살만한 게 염천 아닙니까? 하늘을 생각하니 항상 도설천궁에 상응념 도설타천궁의 일생보처 보살이라 미륵보살을 생각한다. 미륵보살은 자비심이거든요. 자시미륵. 그래야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이게 산란하지 않은 상태가 하늘 같은 마음이라. 하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저기 올라가면은 대천신 부분에 가면 하늘을 얘기하잖아요. 대천신 안주지신 하면 땅을 얘기하잖아요. 지신. 예? 오박내외 아니 재신진은 하듯이 염천은 하늘은 밝고 하늘은 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 밝고 맑은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부처님으로 탄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도솔천 내원궁에 산다. 도솔천 내원궁이 어디냐? 염천. 아까 얘기했던 건 계율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져 가지고 선정, 개정해. 그죠? 개향, 정향, 해양.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시절 인연을 기다리면서 100년, 1000년을 기다려도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부처가 될 건데 뭐. 완전히 부처로 탄생할 건데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염중생이라 중생을 생각하는 것이니 중생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혜와 방편으로 이 두 가지가 아까 나왔어요. 2판, 4판으로 중생을 생각해야 된다. 교화 조복하되 교화하고 조복시키는 것이 보급일체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보급의일체 아등여중생 모든 사람이 자타일체 성불도 할 수 있도록 무간당고로 그 마음이 편파적이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런 집착 없이 저울 때처럼 평행을 유지해. 이 정도 되려면은 우리가 어릴 때 그 뭡니까 구구단 외우다가 처음에 외울 때는 띠드름띠드 삼삼은 구 맞죠? 그렇게 한참 하지만 나중에 구구단 다 외워지면 지가 구구단 안 외우고 있는데 꿈속에서 지가 나와가지고 구구단 3, 4은 9, 3, 4, 12, 4, 3, 5, 15 구구단도 다 못 외우고 있는 이제 어찌 돼가지고 그 달달달 자기 몸이 익혀지면은 완전히 그거 하두나 하암경이라 이런 것처럼 마음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싸그라 들어버리면은 마음쪽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냥 모든 게 익숙해져 가지고 몽중이려가 되죠. 몽중이려. 에서 분별심을 가지고 일으키지 않아도 무분별심으로 자기가 계속 자동빼기로 공부하게 되죠. 콕 잠들어가지고 꿈도 없는 잠 속에까지도 아마 자기가 그 백이 가는 무설설이라 서람 없는 구구단이 계속 설해지고 드럼 없는 그런 문답이 계속 남순동자가 불문문 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수순보리 팔성도라 팔성도라 하기도 하고 팔정도라 하기도 하고 그랬죠. 보리의 8가지 성인의 이른 길이 보살의 도라. 팔정도가 보살의 길이다. 소위 행정견도라 바른 견해를 소견을 행하는 것이니 그 팔정도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팔정도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 소승경제라도 많이 나오지만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요거는 불교의 아주 기초 ABC잖아요. 그 완전히 되어 있는데 하암경에 오면 하암경 사성제 보면은 사성제에 대한 설명이 확연하게 하암경을 봐버리면 이게 뻥튀기 하듯이 정폭돼 버려요. 도랑에 살다가 바다에서 사는 것 같은 거야. 이게 팔정도 이런 것도
뭐 쪼잔하게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짜짜짜짜짜 이래가지고 실 가닥처럼 이렇게 해서 가다가 여오면은 막 실 한 뭉태기 이래요. 실이 아니고 뭐 한 타래씩 이렇게 보는 것 같다니까. 느낌이 확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죠. 하원경에서는. 딱 완전 풀어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게 딱 정리해놨어요. 정견이 뭐냐? 모든 잘못된 소견을 멀리 여의는 연구다. 그 다음에 정사유를 일으킨다. 일으킬 기자는 행할 행자가 다 똑같은 자입니다. 바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인데 바른 생각이 뭐냐? 사망분별하고 허망한 분별을 버리고 우리가 분별심을 요 망상분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 확 뜯어 고쳐버리고 마음에서 항상 심상수순 일체지라. 마음에서 항상 수순한다. 일체지를 우리는 살바야라 그러죠. 근본지, 일체지. 이 뭉태기에서 갈래갈래 손 전체가 일체지라 하면 손가락 하나하나 대동맥이 이게 우리가 일체지라 하면 동맥에서 갈라져 가지고 여러 가지 혈관을 쭉 뻗어 나가면 모세혈관까지 일체종지라고 그러죠. 일체종지. 일체지, 일체종지. 온갖 지혜를 따르는 일체지를 따르는 연구인이라 상행정의하야 정업 이렇게 나오겠죠. 항상 바른 말을 행하니 정의가 뭐냐? 간단하게 그냥 말이 네 가지 허물을 여의고 악구하고 욕하고 그렇게 못되게 하고 이간질하고 입에 발린 말하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아침이나 떨고 이어 사과하고 네 가지 허물을 여의고 긍구성언이라 부처님의 성언을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을 수순하는 연구다. 항수정업이라 항상 바른 정업을 닦는데 정업은 뭐냐? 절에서는 정법을 펼치는 것이 정업이다. 와서 뭐 사찰 음식하고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은 그런 건 다 부차적인 일이고 무조건 하원경이나 강설하고 법회나 준비하고 이렇게 뭐 템플스테이 훌륭하긴 하지만은 왜곡이 많이 됐죠. 항수정업이라 항상 정업을 닦으니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정업이라. 부처님의 일이 뭡니까? 부처님의 직업은 중생교화라. 영조복이라. 조복 그 마음이나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음식이나 잠이나 이것을 다 조복받게 한다. 조절되게 한다. 알맞게. 그 다음에 안주정명이라. 바른 생활, 바른 정명. 정명. 중살림살이는 두타로 지족하고 두타행으로 만족함을 알고 위로 번정하고 심정하고 위를 제대로 심판보듯이 똑바르게 올바르게 제대로 알아서 알심자 심정 위를 심정하고 수순보리하며 보리를 따라서 보리심을 따라서 부처님이 가신 마음의 근본 마음을 따라서 행사성종하고 네 가지 성인이 되는 길을 사성종을 행하고 일체의 가시를 모든 허물을 개영리곤이라 아주 싹 없애버리는 건거라. 기정정진이라. 정정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른 노력을 일으키니 건수일체 보살고행하여 보살고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부처님의 심력 완벽한 힘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무가의 곤이라. 무가의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이라. 신상정념이라. 마음에서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바르게 정념해야 돼.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 신령 억지 완전히 기억하고 유지시켜야 된다. 일체 언음이라. 온갖 말과 음성을 잘 기억해가지고 제멸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이 사람들도 원력이 없는 사람처럼 좀 악독한 사람들. 기억력이 또렷또렷해야 돼. 기억력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또렷해지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잘해오신 거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희미한 사람들은 망상으로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시 같은 한 편 외우려면 하루가 걸리고 막 그러더만 요새는 시 한 편 외우려면 어때요? 쑥 지나보면 다 외워보잖아요. 그죠? 제주도에 가서 도반하고 또 앉았는데 방금 시가 한 편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어요. 아까 그 시 좋았다. 그죠? 그거잖아. 그거 왜 외우니까? 니는 악독한 놈이다. 그 쓱 지나갔을 때 외우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다 마음에 잡것이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것만 아까 제일 곱게 하는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은 원각경 이런 거 개성을 다 외우고 계셔. 한경도 그렇고. 능경도 한 천독 중에 한 10,000권 읽었거든. 생경이 또 곱은데 절도 곱게 하는데 기억력도 통상 함살림에 이렇게 법문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법문하지. 다 자동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법이에요. 다 기억하고 다 외우고. 불망염지 장엄장 해탈 미륵보살 마지막에 선제동자 그런 데잖아요. 그죠? 일남척기 한번 보면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불망염지 장엄장 해탈. 원효선생 같은 분들은 만번 유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스치면 다 기억하는 거라. 그 당시에 원고도 없고 책도 없고 그런데 책 이래 보면은 수백 건을 가지고 귀신론 분석을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다 보셨지 싶다고.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기억력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도가 청량구사 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 제가 찾아가지고 뭐 하는데 어른 선생님이라 어른 선생님 기억 못 하실 것 같죠? 덩치 크시가지고 별걸 다 기억하셔요. 행자 때까지 다 기억 다 하셔요. 또렷하게. 그러니까 연세 드실수록 기억력이 또렷하신 분들이 수행입니다. 조금 자신 없는 분들이 저를 원망한 듯이 쳐다보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이 없으면 수행을 잘못해서 오신 거예요. 얘들한테 또 맞아 죽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만 항상 바르게 염자는 게 기억입니다. 신령 억지 일체 언음을 기억해서 뭐냐. 이거 나왔잖아요. 세간의 산란한 마음을 없애는. 산란하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거예요. 산란심이 없으면 잘 기억하지. 심상정정이라 항상 마음을 안정시켜 정정에 항상 정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스님 보살이 어디에 들어가냐. 푸사의 해탈문에 들어가서 푸사의 해탈문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해탈 경계 아닙니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에 들어가서 한 산매 가운데서 일체 백천산매 도는 수라 모든 산매를 내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 입구차 제정하여 제9번째 차례의 정에 들어가서 이것이 또 보살의 돈이 이른바 9가지 차례로 얻는 선정에 들어가야 보살의 돈이 이른바 이런 뭡니까? 처음에 이생희락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생희락지, 정생희락지, 이희묘락지, 사념, 청정지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제 색계 선정을 쭉 얘기하죠. 애해 호대 욕심과 성내는 일이 떠나보니 그러니까 성질 잘 내고 욕심 많고 골 잘 내는 사람은 기억력이 희미한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못됐잖아요. 폭탄 던지고 그러니까 못된 사람 뒤에 따라가면 순수 오직 가시밭길 뿐이고 성인이 한번 타나시면 뒤에는 보배길이라 하잖아요. 성내는 일을 그런 걸 다 벗어 던지고 그러면은 뭐 영어, 일본어 뭐 이런 게 한 8개국 하는 스님들도 있지. 한 5개국 하는 스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말로서 욕심을 떠난 사람은 모든 말로서 그러니까 소리 나는 말이든지 소리 아닌 말이든지 간에 뭐 수화를 하든지 뭐 글로 쓰든지 어떤 게 아니냐 설법에 무해한다. 걸림없이 법을 말한다. 초선철에만 들어가도 욕심이 떠나가지고 그런데 역하 중생이라 억지로 거꾸로 이제 중생을 제도할 때는 욕도 하고, 예? 욕도, 그 험한 말도 하고, 뭐 이 새끼 저 새끼도 하고 뭐 그런가 봐요. 욕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 자비심에서 욕심을 벗어나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분은 하강경 10지품 제7 원행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욕 안 해야 되고 탐진치가 없는 줄 알지만 일부러 탐진치를 중생 제도를 위해서 마지못해 가지고 말 안 듣는 애를 갖다 겁주기 위해 가지고 자비심이 있지만은 알을 해초리를 들고 뭐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멸제 각간호대 각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은 그냥 살피는 거고 간은 세밀하게 살피는 거죠. 각은 그냥 보는 거라 이러면은 관은 아주 깊은 사유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대충 생각이 세밀한 생각 각간을 다 없어지고 분별심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일체지 각관으로 온갖 지혜의 각관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고 생각보다는 마음쪽에 붙어가지고 중생을 교화한다. 지식보다는 지혜에 붙어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비록 분별심이 없다고 해도 청정한 생각은 유지가 됩니다. 그다음 사리희에 허대 이희 묘락지 사념 기쁨과 희애 사랑을 떠났어도 사리했어도 그러나 모든 부처님을 보고는 또 심대하니라 마음에 또 좋아한다. 아무리 생각 없이 살더라도 내 분별 없다 하더라도 중생을 보면은 애민 중생 여적자라 중생을 보면 갓난아이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러니까 분별 없다 하더라도 중생을 교화할 수 있어야 되고 목석처럼 살면 안 되고 기쁨을 다 떠났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칭견하고는 찬탄함을 한의심을 내야 하고 그 선정에 들으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세간 나고되 세간의 즐거움을 다 벗어버리고 이 수순 출세 보살 낙도하며 세간의 낙을 다 버리고 출세간 보살도의 낙을 따른다. 이게 바로 이세 감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 세간은 낙을 떠났다 해도 또 더 높은 수준의 해탈도의 낙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꿈과 이상이 다르니까. 자, 색계는 뭐 그 정도 정리하고 이제 내가 이제 무색계정은 어떠냐? 종차부동하야 이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이 무색정하야 무색계의 선정에 무형색의 정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역 또한 불사 버리지 않는다. 욕색수생이라 욕계색계 태어나는 것도 버리지 않는다. 욕계색계를 내가 다 벗어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가는 것도 내가 마다하지 않는다. 수주멸 일체상수정하니 온갖 생각이나 상수 생각이나 느낌이 다 없앤 그런 멸상수정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보살행을 쉬지 않는 연고다. 꿈속까지라도 아무 분별심 없이라도 죽은 시체가 돼도 보살행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섭게 같으면 완전히 죽은 시체 같잖아요, 사람이. 그래, 마른 오징어 지포가 돼도 나는 헤엄친다, 이 말 아니에요. 예? 마른 오징어 지포가 돼도 나는 보살행을 한다, 이 말. 빼짝 말라가지고 내가 그냥 그 정도가 돼도 보살행을 이렇게 강조해놓은 겁니다. 학불 심력이 부처 10가지 힘을 배우는 것이 불심력을 학하는 것이 시보살도라. 부처 이것이 바로 보살의 도 이른바 그러니까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이 만만치 않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번 달에 뭐라 했습니까? 사홍서원은 어디에서 유래됐다고 했습니까? 사성제에서 유래한다. 고집 멸도. 번뇌무진 중생무변 서원도는 고성제를 이게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집성제는 번뇌무진 서원단, 집성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법문무량 서원학은 어디서 왔는가? 팔정도, 도성제에서 온 것이라. 그리고 불도무상 서원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고집 멸도할 때 멸성제를 이뤄서 불도를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홍서원이 사제법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가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사보살로 이렇게 나오죠. 예, 하원경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살의 돈이 소위 선지 시처 비처지라.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제대로 아는 것. 부처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지. 잘 알아야 된다. 일체 중생의 거래 현전이나 과거 미래 현재의 업보 인가지라. 업보 인가를 아는 지혜와 또 선지 잘 알아야 된다. 일체 중생의 상중하 근기가 부동하여 같이 아니하여 수의 설법지라. 마땅하게 법을 말하는 지혜와 선지 일체 중생의 종종 무량 성지와 일체 중생의 갖가지 한량없는 성품을 아는 지혜와 선지 잘 안다. 일체 중생의 연중 상해 차별이라. 일체 중생 연이라고 하는 거 보들보들 해가지고 뭐 기둥도 안 되고 석가래도 안 되고 시원찮은 거. 예? 연중상 스스로 중심이 없으면 연이자. 이게 뼈대 없이 사는 사람들.
해 차별 상중하의 지혜의 차별을 알고 영입 방편지라 법의 방편에 들게 하는 지혜와 변 일체세간이라 일체세간과 일체찰과 일체세계와 일체삼세와 일체삼세와 시간 공간 할 것 없이 일체급하여 일체급에 두루하여 보현 열의 형상 위호대 열의 형상과 위를 널리 놔두면서도 이미 부처가 다 됐지만은 그러나 이역 그러나 또한 불사 버리지 않는다. 내가 설사 열의 형상 부처님처럼 사는 위가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보살의 소행지라. 내가 제도해야 될 중생은 부처님의 교화도 훌륭하지만 안 되니까 보살이 같이 그 세간에 들어가야 보살 소행지를 버리지 않는다. 선지 잘 안다. 일체의 재선 해탈과 모든 선정과 해탈과 급제삼매와 모든 삼매의 약구, 약정, 때꾸정물이 묻었거나 아주 깨끗이 잃었거나 시여 비시라 알맞을 때거나 택다한 시간이나 그런 때를 잘 알아가지고 방편으로 출생한다. 모든 보살의 해탈문의 지혜와 그런 걸 갖다 잘 알고 또 일체 중생의 모든 재치 가운데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이런 데 헤매는 모든 일체 중생이 사차 생피 윤회를 돌고 도는 그런 차별한 지혜를 알고 한 일념 중에 모두 안다. 실제 삼세 일체 급수를 아는 지혜와 선지 일체 중생의 좋아하는 욕망과 일체 중생의 불임 그 번뇌 사혹이라고 하는 번뇌입니다. 사혹 모든 번뇌와 요거는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분별 번뇌고 안에 이게 저기 천생 그 뭐죠? 바깥에 거는 현행 번뇌를 한다면 밑에는 섭멸진지라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구생의혹 선천적으로 있는 의혹 후천적인 게 위에 사혹이라 한다면은 습기는 선천적인 거죠. 습기가 아주 없어짐을 아는 지혜를 잘 알면서도 그러나 이 불사 버리지 않는다. 이 제보살행이라. 잘 알면서도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않음이라. 이것이 10가지이니 약제 보살이 안주 차별하면은 만약에 보살이 이와 같은 법을 잘 안다면은 적덕 일체 열애의 무상교 방편돈이라. 무한히 보살 때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은 모든 열애의 위없는 교묘한 성교 방편, 무연성교 창녀의 교묘한 방편의 도를 얻나니라 해서 오늘은 염해지까지 했습니다. 염해지까지 이제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난성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성지는 불교 공부를 하지 않은 외도가 넘볼 수 없는 지혜가 이길 수 없대서 난성지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